보시기 바랍니다. 1장 1, 2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서부터 에베소서를 6장까지 계속 갑니다. 할 시간인데 에베소서 1장 1, 2절 여러분 다 찾으셨습니까? 자, 두 절을 같이 아침 본문으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고, 저는 특별히 에베소서를 사랑합니다. 목회 처음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또 이미도 여러 번 나눴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 선배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에베소서를 특별한 책으로 여기고, 그 목회가 또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그 교인들도 은혜를 받은 것을 제가 기억하면서 더 어느 때인가 이 에베소서를 내가 아주 1장 1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 아주 주일날 모든 분들하고 모든 대다수가 모이는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겠다 하고 이제 준비를 쭉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텍사스에 우리 지역에 또 대표가 아닌 대표가 돼가지고 제가 갖고 전국에서 한 25명이 성경을 사랑하고 또 이제 그 목성연이라는 그 성경 공부하는 그룹에 오시는 전국에서 한 25명 대표들이 모여서 그때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이 도표를 비로소 받았습니다. 아마 미주에서 그 대표들만 지금 25명이 지금 처음으로 이제 도표를 받았는데, 여러분 주보 안에 도표가 있어요.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도표를 주고 시간인데, 이 도표를 보고 거기서 우리들이 훈련도 받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했어요. 언젠가 하는데, 자, 요번이 이제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이제 6장까지 계속 특별한 날 뭐 다른 메시지가 있으면 절기에는 또 하겠습니다만, 계속 한 10여 주 이상 가리라 초원하고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 되어서 주의 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전하고 싶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때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가정들이 그 말씀의 질서로 아버지 하나님의 더 행복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마지막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종들을 말씀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는 시간, 종도 수발 들고 주님 앞에 복종하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뜻을 오늘도 믿고 나온 심령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도표는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내신 두 기관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관은 없습니다. 세계도 가정과 교회로 이루어지죠. 정당, 나라, 그건 다 2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 가정과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시작하셨고, 첫 가정이 망가졌을 때 이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큰 가정 교회가 세워져서, 작은 천국이었던 그 가정들도 망가졌으니까 큰 가정 하나님의 천국의 지소인 교회들이 세워져서 작은 가정까지 픽스하게 하고 주님 올 때까지 구속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당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여러분이 좋아하는 클럽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건 사람들이 니드에 따라 그때대로 만드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이 내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할수록 또 반대로 마귀는 그 가정을 그렇게 깨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깨고 부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그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지금 그 동성연애도 딴 게 아니잖아요. 뭐 누구들이 자기들 뭐 병적인 현상을 충족하자고 법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가정을 깨는 데 있는 겁니다. 목표는. 그걸 아시죠? 목표. 가정을 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제거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세운 기관을 깨서 하나님을 제거하겠다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교회도 왜 어렵습니까? 시대가 어려워서 같이 어려워야죠.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 교회만 깨면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정이 없는 사람이 고아가 되는 것처럼 교회가 없는 성도들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 혼자 믿는 거지 함께 믿는 일을 못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선교하는 일은 절대 못합니다. 혼자 할 수 있나요? 선교하려면? 적어도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돼요. 예. 혼자 선교 못합니다. 예. 예.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특별히 에베소서가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또 이제 신약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책만이 아니라 이 책이 그렇게 소중해서 성경 전체가 또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인데,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교회를 떠난 성도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한 성도도 되겠죠. 가난한 성도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골치 아파, 교회 가면 자꾸 돈 얘기만 해, 교회 가면 시험 들어, 교회 가면 그분이 왜 이렇게 먼저 왔다고 텃세를 하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거꾸로 하니까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 이게 늘어가요 자꾸. 교회가 어지러워지. 안 나가 성도가 뭐예요? 가난한 성도래. 이름도 잘 짓죠 형처럼. 안 나가. 그죠?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린대. 보낼 때 11조 자꾸 얘기했는데 싫어. 어디 이제 선교금 조금 보낸대. 헌금했어. 예배 드렸어. 그럼 세계적인 목사가 다 나오는데, 우리 목사보다 스펙이 좋은 목사가 있고 인물도 더 잘난 목사가 하는데, 거기다 아멘하고 거기 찬양하고 다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구경했습니다. 스펙도 있고 구경해서, 이야 사람 많이 모였네. 목사님 설교 잘하네. 우리 친구도 저기 있네. 그거 구경하고 있죠. 예배 여러분 몰입하나요? 몸은 구약에도 봤지만 예배는 주님께서 77절, 50절 그 장막절에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 몸을 내 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요게 예배의 시온이에요. 몸이 와서 하는 거죠. 눈만 좋아 거기 있다 그죠? 화면에다. 그다음 딴짓하고 죄송합니다. 그다음 또 볼일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속이는 거죠. 편리한 것이 막 예배를,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시설이 예배를 망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 여러분 이거 안 띄면 우리 지금 찬송 성경도 이제 불편해서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양해하지만은 안 가지고 다니게 다 있다니까. 교회 가면 다 있잖아요. 근데 성경 안 가지고 다닙니다 애들이. 주머니에 있잖아요 요거. 그거 보나요 그럼? 안 보죠. 교회에서 성경 가지고 다니면 애들 싫어하는 거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게 목사님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애들은 딱 항의 받습니다. 여기 다 있잖아요. 신구약이 다 있고 여기 원전들. 이거 보나요? 안 보죠. 그 문제죠. 볼 수 있는데 안 보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이 육이 들여져서 하나님 존전에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어요. 그죠? 잠깐 살 수 못 살아요. 교회를 떠난 성도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느 분한테 물어봤어요. 직분자래. 무슨 직분인데. 그래서 어느 교회를 나가세요? 웃고만 계셔. 그래서 자꾸 물어보니까 그냥 웃고만 계세요. 그분은 뭐예요? 교회가 없는 거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정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가 없습니다. 자기 교회가 없는 거죠. 편한 대로. 이제 교회 나와서 정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모르지만 교회가 없어요. 자, 이게 문제죠. 그럼 단순히 그걸 보고 저분이 중직자인데 교회 없이도 사네? 이게 집사들이 따라하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이 초신자 따라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쁜 선례가 돼요. 좋은 선례를 보이십시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참 중요한 것이요. 저도 이걸 듣고 내가 정말 에베소서를 정말 우리 교인들하고 이때 하나님의 기회를 여기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해서 정말 하나님이 떼주는 은혜를 다 얻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좀 공부를 좀 했는데요. 자, 그 에베소서에 대한 찬사가 있습니다. 서신서의 여왕이라는 서신서가 바울이 13개의 서신서를 썼어요. 그죠? 그 갈라디아서부터 쭉 썼는데 그 13개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왕 같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왕관이라고 어떤 분을 뵀어요. 왕관은 중요한 거잖아요. 왕도 중요하죠. 왕관이 있어 왕이 되는 거죠. 왕관과 같다. 그만큼 비중이 13편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독특하게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을 프린스턴이 가장 정말 복음적인 신학교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에 교장을 지냈던 존 맥케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가 14살 때 이 에베소서를 보고는 눈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일생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에베소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분이 나중에 신앙이 좋아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복음적인 기관으로 참 세계적인 신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 교장이 되시는데, 그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다가 나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나는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체험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나는 소생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 14살 때 에베소서를 눈이 확 띄어지고 읽은 가운데 고백한 겁니다. 이 사람이 교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하던 그 교계 아주 어른이고 인물이니까 이제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콜릿 렉처라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 강좌가 있는데 그 강사로 이제 초청갔어요. 그분이 그때도 간 게 뭐예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강연했어요. 에베소서 강연하면서 그때 그분이 제목으로 가진 것이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그분이 그 강의 중에 그 고백한 몇 마디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바울 자적 중에 가장 위대한 책이 에베소서. 가장 완숙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 그러면서 세 번째 포인트를 잘 들으세요. 현대가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라는 고백했어요. 자, 왜냐하면요, 왜 그렇게 가장 위대한 책이냐면 로마서도 중요하고 갈라디아서 여러분이 뭘 좋아하든지요, 여러분이 특별히 또 선호하는 책이 있잖아요. 어떤 책을 골로새서를 중요하든지 디모데전서를 좋아하든지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와 우리의 거룩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가장 본의 있고 완벽한 개요가 써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안에. 여러분 로마서도 좀 많잖아요. 16장이에요. 이건 6장이에요. 6장.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그럼 다른 것도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신학자가 현대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상을 보니까 너무 에베소서가 필요한 거예요. 불일치. 그 당시에 이제 두 세계대전을 끝나고 세계는 다 불일치. 다 찢어지게 막 나눠졌구나요. 동서가 나눠지고 또 여러 가지로 아주 좋지 않은 이유로 나는 불일치 세상에 그 공동체, 커뮤니티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교회죠. 페이스 커뮤니티.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성경에서 66권 중에 가장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도표에 들어가지만요, 골로새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다뤘다 그러면 그 짝으로 그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를 피하고 교회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기회 있으면 에베소서를 이후에 읽을 때 교회다만 마크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성경 중에서 가장 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주제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외되는 그 현실에서 화해를 강조하고, 오늘도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화해, 평강. 나아가서 전쟁이 극심한 때에 평화를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책보다 에베소서가 중요하다 말씀했어요. 저도 동감해요. 그것을 정말 계속 공부하고 배울수록 그런데, 자, 여러분 도표를 보세요. 간단하게 이제 도표를 설명하면 여러분이 정말 20주 동안 이 도표가 눈에 확 들어오고, 한번 여러분이 이제 다 끝났을 때 도표가 마음에 딱 이렇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우수 선수들이 왜 그 우수 선수가 됩니까? 기본기에 감압을 하요. 기본기에 가다면 자유형이 옵니다. 근데 그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자유형은 이건 빵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이 우리가 단순 구조표를 거기서 우리는 다 암송시켰고요. 이건 나와서 다 5분 안에 딜리버리 했는데, 또 제가 소그룹에 어떻게 생일을 당했다고 대표로서 이걸 5분에 가서 했어요. 믿겨집니까?
근데 여러분 다 드렸으니까 뭐 5분보다 조금 더 걸리겠죠. 말씀을 찾으니까. 그래서 목표는 이 구조도를 여러분이 몸에 막 만들어서 한 10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전체가 싹 들어올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럼 이제 뭐 어디를 꺼내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도 이단을 이기고, 무엇을 가지고도 말씀을 여러분이 힘있고 살고, 무엇을 가지고도 정말 불신자와 교회를 깨려는 사람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 구조도를 한번 보시면, 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면 딱 그러니까 뭐 설명을 약할 수 있는 거예요. 주제는 뭐냐면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교회. 예,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도당들 잡으러 체포하러 이제 그 심판에 넘기려고 가다가 예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낡은 빛보다 더 강한 빛에 저 눈이 멀고 엎드려져서 그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럴 때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건 뭐예요? 거기서 벌써 나오죠. 예수님을 핍박,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잘못된 열심 가지고 경건한 자가 히브리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 거기서 그냥 빛 속에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사도로 하나님의 스카웃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영광에 참여해서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교회의 형성은 뭐 셔트가 딱 나죠. 두 번째 단락인데,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두 가지 사건이죠.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심판으로 우리의 심판을 그가 감당함으로 우리는 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거듭나셨고 승천하셔서 존귀한 자리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가 가신 다음에 뭐예요? 성령 강림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으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순절. 예? 오순절.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나라가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선교사가 연합해서.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삶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삶. 예, 예,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된 것인데, 자, 핵심 구절은 그것만 에베소서 1장 23절 거기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게 요절이에요. 요절은 전체 6장을 여러분 땅 굽는 구절 아니에요? 예, 교회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만물 안에서, 그죠? 만물,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걸 다지셨는데, 여름과 저를 포함해서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교회는 여러분 그 원판으로 말이죠. 뭐 우리가 허물이 있으니까 교회가 허물이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 충만함을 힘있게 되고 충만함을 이제 해치는 일을 삼가야죠. 이게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면 교회에 들어가면 돼. 그것이 몸이니까. 예. 여러분이 어떤 어른을 아는데, 책으로만 할 때 그분을 봤어. 그대로죠, 그분이. 그 인격과 외모와 그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딱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뭐 산에 갈 필요 없어요. 뭐 저기 굴 속에 가서 철야 기도할 거 없어요. 교회 가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다 영광을 입혀주셨어요. 예.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충만함에까지 이르냐면요, 그 밑에 나오죠. 복음의 흐름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충만함. 그렇죠? 아들을 본 자가 하나님 봤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삼위로 그 인격이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충만함이 교회의 충만함으로, 그게 구약에는 유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됐고, 이제 나에게 왔죠. 나에게까지 와서 이방인, 아직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까지, 어디까지? 세상까지. 그래서 만물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자, 그래서 대주제는요, 여러분 1장서부터 3장까지가 이렇게 두 대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전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대주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을 세워가는 구속사 1장서부터 3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았고 죄사함이 뭐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는 게 다 나오죠. 우리. 핵심적인 거 구원의 진리가 다 나옵니다. 1장에서 3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4장서부터 6장까지 보면요, 거기 나온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몸인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구속사.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속사가 전개되는데, 여러분도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뭐예요? 교회 연장이죠,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로서. 그래서 어디까지? 이 주님 올 때까지 이 구속사가 이제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각 장의 주제가 있죠. 그래서 1장 23절의 요절에서 하늘에서 만물까지 충만하게 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까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통해서 충만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험많고 탈 많은 교회를 통해서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소주제를 더 밝혀놓은 것은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경륜이 뭐라고 그래요? 그 구속사라고 그러죠. The history of salvation.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 세계사의 중심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중심은 이제 교회를 통한 구속사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나오지만요, 우리가 아이디가 둘이 있죠.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나온 뒤떨어진 날이 있어요. 잘생긴. 그 다음에 거듭난 날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난 날.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확신하시죠. 어느 날 저도 뭐 고3 때 그때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구속사입니다.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배경이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지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진행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게 구속사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보시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뭐 회사에도 가고 뭐 예수 믿기 전에 삶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하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내 죄를 지불했고 내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산 것도 뭐 참고 사항이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로 심판받을지인데, 예수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로 어떻게 살았냐, 이건 하나님이 지금 그 기념책에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어떤 때 무섭죠? 어떤 사람들이 뭐 옛날에 뭐 한 거, 요즘은 영상이 더 떠버려요. 국회의원이 옛날에, 지금은 뭐 여당이 돼가지고 야당을 공격하는데, 당신이 야당일 때 어떻게 한지 알아? 금방 뉴스에 떠버려요. 다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이게 천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 기록이 다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면요, 뭐 몰카 카메라 아니라도 다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가 예배해 보니까 다 지키죠. 세상도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겁낼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잘해요. 하나님 나 잘하는 거 찍으셨구나.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여러분 정말 희생한 대로 하나님이 상으로 바꿔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속사인데요. 2장에 가서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자, 2장 5, 6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5절이니까 2절에 딱 나오는데 2장 5, 6절을 같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주님께서 하신 일은 세 가지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게 똑같아요. 우리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의 죽으심과 함께 내 죄가 죽었고, 주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주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승천에 참여할 것인데,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힌 자가 돼서 영적으로.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장래에 앉힐 거지만 우리 영적으로 이미 약속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보좌 우편에 하늘에 우리의 자리가 이미 작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거죠. 그래서 그게 잘 했는데, 이 도표를요, 이게 정말 많은 지역에서 이거 목성연에서 했는데, 어느 지역의 그 도표가 가장 우리 그 파운더 되는 목사님과 또 지금 진행하는 분들에게서 실렉트가 된 거예요. 그 지역 분들한테 제가 감사드려요. 지원 얘기 안 했는데, 자, 한국에서요. 자, 그래서 함께 보기 밑에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밑에 보니까 소수제로 함께 십자가 지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함께 승천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동일시 뭐로?
세례를 통해서. 그죠? 우리 세례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내 죄가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세례 받음으로 내가 부활에 참여한 걸 약속받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여러분 세례를 받음으로 승천이 이미 약속된 줄 믿습니다. 이거 동의시라고, 동의시. 자, 3장에 가보면요, 이방인과 함께, 이제 내가 근데 이방인은 3장 6절 가고 있어요. 3장 6절. 네. 자, 나중에 이제 자세히 그때 가서 할 거지만요, 전체적으로 오늘 개요니까, 오늘 서로니까 3장 6절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성도가 돼서 가장 복이 뭐예요? 요거 저 세 가지 함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죠.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상속자잖아요. 아들이면 상속자.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상속자. 하늘의 모든 천국의 상속자, 그런 복의 상속자. 근데 이제 이것이 나로 이방인에까지 상속이 나가는 거죠. 그게 선교죠. 그 다음에 함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약속은 다 내 약속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동일시는 뭐예요? 복음의 유통. 우리가 먼저 믿었으니까 집안에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게 하고, 또 이웃에게 믿게 하고, 또 뭐 여러분이 또 해외까지 가서 믿게 한데, 이게 뭡니까? 복음의 유통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목자가 되고, 그들은 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동일시가 뭐예요? 복음의 유통. 네, 복음의 유통. 이게 지금 선교죠.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나님 짭도 줬고, 그러려고 우리가 은사도 주셨고, 재물도 줬는데, 이 계속.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됐으니, 이 일을 빨리 집안에서 안 믿는 사람 전도시켜서 상속자가 되게 해야죠. 그죠? 그건 자기 땅의 재산 상속하는 것보다 더 크죠. 땅의 재산은 남이 뺏어갈 수도 있고, 자기가 잘못 관리하면 그거 다 강도에게 이를 수도 있어요. 하늘에 쌓은 재산은 아무도 터치 못합니다. 오늘 보기도 시간인데 볼 건데요. 예. 자, 그래서 복음의 유통. 자, 4장 부지런히 갑시다. 오늘 메시지는 1절에 이제 메시지 전할 것이고요. 자, 4장 하면은 이제 첫째 1장에서부터 3장은 몸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서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교회. 자, 4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교회를 세웠는데, 자,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예?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그래서 온전하게 하고, 훈련받아 온전하게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요.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만물까지 충만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선교는 딴 건 아니에요.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해서 결신자를 내서 한두 사람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선교하도록 하고, 우리 떠나야 돼요. 재산권이 없어요. 그걸 제가 김 목사님 좋아하는 게 그 미전도전 쪽에 어린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분은 그래요. 거기서 있을 필요 없다. 빨리 떠나서 또 미전도전으로 3천여 정중히 하실 수 있으니까 떠나야 된다. 예. 자, 그런데요, 예. 또 뭐 선교사님들이 다 자기의 또 입장들이 있지만, 하여튼 저는 그것이 가장 복음적이라고 생각하고요. 5장에 가면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 5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5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정결한 신부. 예. 그래서 그 기호가 뭐냐면,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거울 들고 있던 이 기호라고 해요. 이것도 머리 많이 쓴 거예요. 그 기호가 있잖아요. 기호. 이게 무슨 죄? 예? 여자가 거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 예,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그 다음 밑에는 구속사례의 현장들. 그래서 5장에는 그 부부관계가 나오죠. 교회의 비밀이 가정의 비밀입니다. 남편은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와 같고, 아내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예요. 그 비밀이 밝혀짐으로 정말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 가정 생활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이 더 건강해서 그걸 통해서 교회도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게 지금 그래요. 부속사회로 해서 첫째는 이제 부부만 나오고, 그 다음에 부자는 6장에 나오죠. 부모와 자녀. 그 다음 노사관계. 예, 그 노사관계. 대표적인 세 관계가 이제 6장에 가서 나오는데, 자, 6장에서 뭐야? 무장한 군인으로서의 교회죠.
자, 그거 안 읽겠고요. 그래서 영적 전쟁. 그래서 밑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이니까. 네, 그래서 다윗의 별이 나왔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요. 자, 그건 이제 앞으로 자세히 하고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네. 자, 서로는 그만큼 하고 개요는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다 본문 1,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에베소 1장 1,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10주 동안 간직해야 돼요. 잊어먹지 말고 늘 책에 청경세대 꽂아놓고 항상 이렇게 보고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데, 자, 오늘 보니까 여기 보면 편지를 쓰는 자가 누구죠? 발신자가 있죠. 이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죠. 바울 사도인데, 그리고 수신자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편지니까 편지를 쓰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할 건 뭐냐면요. 바울이라고 할 때 거기서 다른 데서 편지하고 좀 달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이 계속 그가 임종할 때까지 그를 따라다니는 그런 아주 애군이 있죠. 당신 무슨 사도야? 베드로야 예수님한테 배웠지. 3년 반 동안 침 떨어지는 말씀 받고 얼굴에 연재라고 배웠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잖아. 이게 계속 고린도 교회 봐요. 당신이 무슨 사도야? 누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지도 않고 그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계속 딴지를 건 게 뭡니까? 당신이 무슨 사도야? 이거지. 그래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자원해서 사도가 됐나요? 거기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거기 딱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날빛보다 밝은 빛 가운데 그를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땠습니까? 이제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사도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걸 늘 손에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자들이 너무 많거든. 자기가 전도한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또 출몰해서 바울을 왜 초청합니까? 그런 사도가 아닌데 베드로를 초청하세요. 아니, 요한을 초청하지. 여러분, 여기서 적용이 뭡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아킬레스 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신앙생활에다 실수한 거.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제 그것에서 떠났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꾸 찝쩍거리는데, 당신이 옛날에 실수한 사람이야. 당신이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야. 그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지. 밖에 부시자는 그것도 모르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리는 거죠. 자기가 흔들려. 내가 못해놓으면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못하면 그때 흔들려. 아유, 난 못하겠다. 아니, 누가 나를 사도로 시켰습니까? 누가 나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분에 세워줬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세웠습니까? 목사도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래 세우지요. 목사가 세웠으면 목사의 종이죠. 교회가 세웠으면 교회의 종이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직분에 그 위치에 세운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서 여기 챙겨야 돼요. 그 바울이 꼭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주님의 소명에 대한 확신, 저도 가장 어려울 때 그거에서 걸리는 거죠. 난 우리 교인들 감당 못해.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니까 이건 내가 거절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가 없이 들어갔어요. 로마서에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가장 힘들었어요. 난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못하니까 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후회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저를 딱 걸고 안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내가 자원했으면 저는 벌써 그만뒀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구의 사도입니까? 예수의 사도. 아멘. 저도 예수의 종이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 삼은 교회의 지체일진데 사도는 알지 않지도 우리 예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이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 부인도 다 알잖아. 우리 뭐 같이 생활하니까. 그래서 또 우리를 또 격려하느냐고 핀잔을 줄 수 있어.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저를 딱 세우면 난 예수의 사람이야. 지금 못해도 이제 할 거야.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이 엮여가지고
하나님도 날 힘들게 하는데 당신도 날 너무 힘들게 해.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동훈 목사님 잘 모르지만 있죠. 부부끼리도 더 잘하라고 하다 보면 자기는 안 하면서 이럴 수 있죠. 높아심에.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의 종으로 우뚝 쓰면 그 말에 엮이지 아니하고 그것도 참고 사항으로 그것도 고려사항이죠. 그것 때문에 하니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소속 바울이죠. 그러나 누구한테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근데 이 편지는요, 다른 편지는 그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데 에베소서는 신약 그 구원론과 교회론이 다 나와요. 그 제너럴하는 큰 숲을 보여줘요. 나무를 보여. 그래서 그 맥케이 그 신학자도 목사님도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다른 거는 뭐 음란 문제, 뭐 또 금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편지를 냈어요. 근데 요 에베소는 그것에 보다 한 수가 높은 것은 그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것을 본질적인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래서 해람된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성도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선호하는 일이 있지만 성도는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은 구별된 것입니다. 영어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사하셔서 건전해서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은 줄 믿습니다. 에클레시아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게 구별됐다는 게 이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우리는 구별됐으니까 다른 게, 그게 다른 거죠. 그게 하기오스 성도라는 거죠. 성도만큼 아름다운, 이것도 목사도 롤이죠. 무슨 장로님, 권사, 이거 롤이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 다음에 기념대로 소명대로 세울 거지만은 저희는 성도입니다. 성도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거 중요하죠. 신실한 자들. 주님께는 어떻습니까? 신실한 자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자가 신실한 자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 지기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정말 다른 것보다도 주님 때문에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자, 그 다음에 인사가 나오죠. 꼭 그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이것이 놓쳐지지가 않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어떤 사람 못 불러요. 자기 아버지에게 너무 당했기 때문에, 뭐 당할 것보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고 또 자기는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아버지 못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는 게요, 완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고 채울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아버지가 너무 오면서 아버지를 못 불러요. 그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아람어로는 아빠입니다. 그 어른이 자기도 30살인데 아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도 그런 관계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제 빨리 돌이켜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내치고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래 내가 마음 사정이 달라가지고 아버지를 못 부를 때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그럼 빨리 이제 주님 앞에 나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은혜는 거저 얻은 것이죠. 그 당시에 은혜라는 건 이런 통용어는 없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은혜요, 직분이 은혜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수영 쉬는 게 은혜 아니에요? 수업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면 끝이에요. 어떤 사람 자다가 가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안 깨워줬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생명에 대했지. 은혜의 구체적인 여러분 나타난 것이 평강입니다. 하나님과 평강. 그러니까 아까 맥케이 교수도 하나님 질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평강이 나타나고요. 모든 것이 아직 내 원하는 대로 안 나타나도 평강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하니까 평강한 거예요. 질서, 부부 관계도 질서, 또 자녀하고 질서, 회사에서도 질서, 다 질서. 하나님이 모든 걸 두루 살펴주시니까 그것이 은혜 가운데 평강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의 모든 편지의 주제고 특별히 에베소서에 계속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땅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 벌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 예수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물과 같이 부어져서 감옥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 쓰는 겁니다. 옥중서신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책을 편안하게 서재에서 쓰는 게 아니라 옥중에서 지금 옥고를 치르면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물과 같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그래서 어떠한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남편이라도 제 자식이라도 우리 아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서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